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같았던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오늘 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수천 년 전 예배자들과 미래의 예배자들과도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이 주일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일과 욕망을 그치고 참으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축제와 같은 날로 삼아 한 주간의 삶이 모두 하나님 나라이며 형통이며 평화와 기쁨과 구원과 생명 충만의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대림절의 촛불을 밝히라고 명하신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우리의 처소를 밝히는 대림절의 촛불이 온 세상을 비추는 평화와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와 온 인류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진리와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찬송한 대림절 찬송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평화 세상을 바라신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분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4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난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세주로서 삶을 사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대림절 세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다짐했고 결심했던 계획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회색되어 버리고 감사드릴 결실을 마련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날들을 세상에 주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굳게 서서 세상 유혹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세상 나라에 우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겸손과 온유로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생활하는 가운데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상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비록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참 사랑을 깨달아 진정한 사랑의 빛을 발하는 살아있는 재단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근심 걱정과 크고 작은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 깨끗하게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송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수고가 태해질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오늘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되찾으신 사람이 이 길을 걸어 시온산으로 돌아오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리라. 그들의 머리 위에선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나고 온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어 아픔과 한숨은 간대 없이 쓰러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멋진 말씀이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쿰바야 여기 오소서 내 주여입니다. 가사 자막이 뜨지는 않는데요, 단순한 가사입니다. 주님, 우는 자에게 오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오소서, 찬양하는 자에게 오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찬양에 동참하십시다. 우는 자에게 오소서, 우는 자에게 오소서, 우는 자에게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야야 쿰바야 갈라진 이 땅에 오소서. 갈라진 이 땅에 오소서. 갈라진 이 땅에 오소서. 온니여 오소서. 야야 쿰바야 야야 여기에
야야 kumba야 야야 여기에 야야 이 땅에 야야 촛불을 든 예수여 여기에 오소서 오여 kumba야 오소서 쿰바야라는 곡은 경쾌한 리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운 노래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이 고난 속에서 주님 여기에 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흑인 연가이죠. 영어로 Come by here인데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영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걸 쿰바야라고 발음하게 된 것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더 슬픈 유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오소서, 우는 자에게 오소서, 평화를 갈망하는 자에게 오소서, 찬양하는 자에게 오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찬송가에 대림절 주제로 하는 찬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곡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데요. 또 많은 교회에서 대림절에 성탄절 찬송을 혼용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고난주간 찬송과 부활절 찬송이 전혀 다른 주제인 것처럼 대림절 찬송과 성탄절 찬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쿰바야, 이 곡은 대림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찬송이며 과거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그런 찬송, 과거가 아니고 지금 오늘날, 지금 여기에 주님의 은총과 구원과 평화, 치유를 갈망하는 우리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불러야 할 찬양이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는 이 절기에 이 찬양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흑인 노예들의 형편처럼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도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있는 사람, 귀족, 권력자들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그 땅에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바빌로니아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 즐겁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 바벨론으로 처음 잡혀온 1세대 사람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 2세나 3세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이미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다지 매력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삶의 터전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웬만하면 그냥 바벨론에 남는 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심정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언자 이사야가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했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성서 일과표, 오늘은 여러 가지 번역 가운데 공동 번역 개정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아서 공동 번역 개정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원수가 앞으로 오신다. 하느님께서 오시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느님께서 원수가 앞으로 오신다. 하느님께서 오시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문제, 그리고 어떤 많은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이렇게 상심하고 낙심에 빠진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결정을 짓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반복해서 외칩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받고 그리고 도전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말은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현실성이 별로 없고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십시오라고 빈정거렸던 사람도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이야기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걸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대림절의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쿰바야라고 하는 찬송가,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야말로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다 이사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의 교우 여러분, 한 분도 남김없이 이 찬송과 이 말씀에 영혼의 촉수를 가다듬고 귀를 기울여서 은총의 빛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 전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부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깊은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어떤 보장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바빌론 제국의 문명에 적응하는 것이, 그리고 새로 일어나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정책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보복하고 갚으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원수 갚으신다, 무시무시한 표현이 있는데, 이건 구약성서에서 자주 등장하고 또 진멸하는 전쟁 역사도 구약성서가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근본주의 신앙인들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보복하시고 다 저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서를 완전히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보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표현은 거칠지만 예언자들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신다는 것이 아니고 훨씬 궁극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이자 절규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5절에서 9절까지 그것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죠.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메마른 곳은 샘터가 되며 승냥이가 살던 곳에 갈대와 왕골이 무성하리라. 그곳에 크고 정결한 길이 훤하게 트여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사람은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서성거리지도 못하리라. 사자가 얼씬도 못하고 맹수가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길, 건짐받은 사람만이 거닐 수 있는 길. 아멘. 하나님 원수 갚으신다는 것은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는 뜻이 전혀 아니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들의 귀가 열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슴처럼 기뻐 뛰며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의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견딜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힘든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 하나의 희망을 걸었을 때에 거기서 빛을 보고 하나도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다시 깨어나고 일어서는 그런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고 하나님의 복수이십니다. 부정한 사람은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서성거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나님이 못된 놈하고 한 대 때려주는 것보다 어리석고 부정한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 이 거룩한 곳, 그것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쾌한 복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열거된 이들을 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열거된 이들이야말로 바로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바로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런 장애인들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홀로 영원한 한 분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통쾌하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혼자 읽었지만 이번에는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10절입니다. 야훼께서 되찾으신 사람이 이 길을 걸어 시온산으로 돌아오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리라. 그들의 머리 위에선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나고 온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어 아픔과 한숨은 간대 없이 쓰러지리라. 할렐루야. 참 멋진 노래이고 멋진 번역입니다. 다양한 번역들이 있는데 오늘은 공동 번역이 제 가슴을 많이 뛰게 하였습니다. 가슴 벅찬 현장, 그것을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깨어있는 영적 통찰력으로 내다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내다보면서 노래하고 희망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예배드리며 힘겹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런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사야 35장 말씀에서 아주 엄청난 영감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심으로써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목숨을 위협하는 압제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예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많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도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주일 그리고 예배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이 주일의 중요성과 예배의 신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주일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사실을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실제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소개한 책을 쓴 마르다 던, 작년에 7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영성신학자이며 음악가이기도 하고 참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마르다 던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예배를 고귀한 낭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을 참 쓸데없는 짓, 멍청한 짓, 시간 낭비하는 짓이라고 했지만 마르다 던은 이것은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 우리를 살리는 낭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의 삶을 스스로 주관하려고 애쓰지만 주일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스스로 다스림, 즉 자치, 인생의 자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훈련이 바로 주일이고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한 번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끝없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등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일과 예배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우리가 보통 주일을 지킨다고 표현하는데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축하하고 기념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적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기 위해 일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하루를 아침에서 저녁까지가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를 비춰주는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상식과 우리 시간관념으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정반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서 기자가 우리를 은혜의 리듬으로 초청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잠자리에 들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은 성서에서 약속한 당신의 언약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이 표현에 담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도움도 없이 자신의 창조의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조의 행위에 동참하라는 요청이라고 그들은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즐기며 오늘 하루도 나누며 그것을 펼쳐가라 하고 우리를 깨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세상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닌 구원과 은총과 평화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바로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의 은혜의 리듬이 극대화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주일은 크게 4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략하게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주일은 그치는 날, 멈추는 날입니다. 주일의 원형은 안식일이죠. 구약성서의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 교회 교우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금 안식일 대신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토요일에 예배하느냐 주일에 예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정신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교대 근무로 인하여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날에 그 정신을 지키면 그게 곧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즉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그치고 쉬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치고 쉬었다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그치고 회복하였다는 뜻입니다. 주일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은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을 그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일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친다고 하는 것은 성취와 생산의 필요에 대한 그침,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인한 염려와 긴장, 스트레스에 대한 그침,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대한 그침, 수없는 욕망, 끝없는 욕망에 대한 그침,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생기는 단조로움과 허무에 대한 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가려는 모든 노력을 엿새마다 그치는 리듬과 훈련을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될 때에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치유와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의 두 번째 의미는 쉼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안식은 아까 제가 인용한 성서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께서도 쉬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쉬라고 하셨는데 동물들도 쉬라고 했고 심지어는 땅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땅도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건데 우리는 끝없는 욕망 때문에 이렇게 쉬게 하지 못하죠. 짐승도 쉬게 하지 못하고 자연도 쉬게 하지 못하고 끝없는 욕망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결국 우리 역시 진정한 쉼을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면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다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 평일을 가리키는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안식일과의 관계에서만 불리울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이런 식으로 부를 뿐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바로 한 주간의 중심이며 정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사흘은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살고 안식일이 지난 월, 화, 수, 사흘은
안식일의 기쁨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냅니다. 이걸 우리가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일상의 중심으로 놓고 흔들림 없이 그 주일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흘을 살고, 주일의 은총 가운데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은혜와 기쁨을 성서 일과표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또다시 사흘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침과 쉼의 은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주일은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의 뜻과 야망 혹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강요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버리고 이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런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을 마음껏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잔치의 날입니다. 그침과 쉼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과 샬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에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하여서 온 가족들이 함께 노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나누는 관계는, 또는 인간이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조건이나 상태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교우들도 그들의 형편과 신앙이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환경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아무리 열악한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낭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의 영성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겸손한 방법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성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부활의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그리스도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이니까 성서의 십자가 부활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장수나 수많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이사야가 그랬듯,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코 이 희망의 노래 근처에도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시죠. 메마른 땅과 사마가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 피워라. 아네모네처럼 활짝 피워라. 기뻐 뛰며 환성을 올려라. 황무지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빛나고 가르멜과 사론처럼 아름다워져 사람들이 야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박수하면서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찬송 절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런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오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와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대림절에 우리의 영혼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고 이 영적 여정을 멋지게 거룩한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마음의 촛불을 켜고 영혼의 촛불을 켜고 하나님의 간절하는 종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커다란 종이며 신비인지 하나님, 우리들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총을 계속 훈련하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크신 은총인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 은혜 주의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그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의 선물로 주신 주일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훈련하게 도와주셔서 일상의 시간들, 일상의 엿새 동안도 주일과 같이 거룩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우는 자들, 저는 자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환희의 길로, 구원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오소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까지 우리가 영원히 부를 수밖에 없는 찬송일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에서 여기 오소서 주여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힘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진 방법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보복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이런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주여 오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일상을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훈련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과 예배라고 하는 신비로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일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교만과 욕망을 그치고 하나님께서도 쉬셨으니 쉬어야 일할 수 있다 하는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식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주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샬롬을 배우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런 주일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주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엿새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우는 자, 탄식하는 자, 절망하는 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작은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일, 앞이 캄캄해지는 일, 사방이 다 막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신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씀이 번뜩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십시다. 하나님이 오신다. 한 주간 동안 꼭 성서일곱의 말씀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런 거 꼭 배워야 됩니다. 안식일을 딱 중앙에 놓고 사흘은 준비하고 기대하고 사흘은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그 얼마나 좋은 삶이겠습니까? 성서일곱표가 그런 우리를 돕는 기능을 하는 도구이니까요. 꼭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광고했죠. 꼭 참석해야 하실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산을 잘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교사 세미나로 모이겠습니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오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미래의 우리의 후배들, 신앙의 기둥들이 될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새해에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만든 생태 달력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가정별로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옆 사람을 향하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서로 읽어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몸값을 치러주신 백성 그 길을 걸어 돌아올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후광 그 기쁨을 두르고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향은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들을 환영하고 모든 슬픔과 한숨은 뒷걸음쳐 사라질 것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주일이야말로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은총의 선물임을 깨달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인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영원토록 주일과 예배 가운데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매력적인 성도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